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무슨 꿈이 있었나요? 어렸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세상은 넓어서 내가 어떤 꿈을 펼치든지 다 해낼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자신감은 가득해서 이 자신감으로 일평생 한결같이 힘내며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어렸을 때 아닐까 싶습니다. 불가능이라는 없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모든 것을 하기만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른이 되어져 가면서 현실이 만만치 않고 또 현실에서 해낼 수 있는 것보다 해내지 못하는 것들이 조금씩 더 생겨질 때 이젠 불가능은 없다 이런 마음보다 불가능이 있구나 하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한 해가 지나면서 나이를 먹고 현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자신감보다 해낼 수 없는 것에서 벽을 느끼고 하곤 하죠. 그런 것처럼 젊은 날에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배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지고서 헤쳐나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점점 줄어듭니다. 그게 나이 들어감이고 그리고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에 좀 다른 의미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나이도 아닌데 무엇인가 능력이 많은 거 보이지도 않고 상황들이 좋지도 않은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은 자신감으로만 해내는 이 고백이 아닙니다. 그가 한 말에는 나는 자신 있어 하는 말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감옥에, 차가운 그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어떤 형벌을 받아서 사형을 당할지, 어떤 그런 벌을 받을지, 그걸 불확실하고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 오늘 본문 첫 절 말씀에서 또 나오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를 또 주저하지 않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 안에서는 16번이나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는 곳곳에서 기쁨을 논합니다. 차가운 감옥 속에서 말이죠. 그리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만만한 이런 고백들도 합니다. 그는 이 짧은 편지, 이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분량의 빌립보서 안에서 주 안에서 얼마나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너희들도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면서 곳곳에서 계속 기쁨이라는 것, 그리고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지? 왜 기뻐하라고 하는 거지? 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두운 감옥 속에서 이렇게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조금 더 이 편지의 말미이기 때문에 더 드러나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리고 더 선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가 기뻐했던 비결, 그리고 그가 누렸던 능력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비결처럼 얘기해 줍니다. 오늘 보면 처음에 함께 나누실 것들은 성도 간의 교제와 도움으로 기뻐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면 성도 간의 교제와 도움으로 기쁘게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고 돕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그는 받고 그것을 확인하고 기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죠. 싹이 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마치 길고 추운 겨울 꽁꽁 얼어붙었던 그 죽은 것 같았던 땅이 그 땅에서 봄의 기운을 맞아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없는 것 같이 여겨졌던 그 마음에서 그 사랑하는 마음, 애정을 닮은 마음, 그것을 보고서
기뻐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사랑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다. 너희의 복음 동역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다시 피어났다. 그래서 나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는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어떤 의미의 교회냐면 그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처음 개척했던 그 교회, 그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그래서 복음의 처음 사역, 바울 사도의 처음 사역 그때부터 동역을 했던 것이고, 그를 도와서 수많은 물자라든지 동역이라든지 수많은 것들을 돕고 했던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 이 4장 10절에서 나타나 있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랬던 교회가 사그러들었던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를 도왔고 그들을 상당하게 후원해줬던 그 교회가 지금은 그러지 않다가 이제서 다시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계기로요? 에바브로디도의 그 후원, 그 편을 통해서 오는 그 연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는 기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기뻐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나 도와줘서 내가 기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들이 준 선물, 그것 때문에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 사도는 목자된 마음에서 그 교회를 개척을 했고 담당하고 지금도 돌보고 있는 마음에서, 그 목자된 마음에서 성도들이 무엇인가 자라고 변화되어져 가고 반응하는 것, 다시 성숙해가는 것, 그것을 보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은 제가 조금 동감이 되더라고요. 아, 이런 마음이겠구나, 나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이 잘 되는 것, 교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끄떡끄떡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입니다. 제 잘 되는 것보다 교인들이 잘 되고, 그리고 감사기도 내놓으시고 무슨 응답되어졌다고 저한테 얘기하실 때 저도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바라고 기도했고, 그것을 또한 잘 되는 것이 또 우리가 잘 되는 것처럼 그 동감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풍요로워지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이 잘 되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을 보면 목회자들은 기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개인이 잘 되는 것을 넘어서 그 교회들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서로 돌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서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것까지 갈 때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때 교회는 성숙되어져 가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존재의 목적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렇게 한 개인, 한 가정을 통해, 그리고 공동체가, 그리고 이 지역 사회까지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는 것이 곧 교회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리고 이 송현동, 아니 이 지역의 이 사회까지도 연결되어지면서 우리가 쓰임받는 자들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겨울이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 움츠러들게 하고, 그리고 매서운 바람들, 그런 것들이 오는 겨울들이 있습니다. 환난과 시련의 겨울들이 지날 때, 그때는 형제 자매 간의 교제들도 시들어 버립니다. 넉넉한 마음도 시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감사와 사랑보다 불평과 지적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수고와 헌신보다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것, 그리고 대접받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것은 차가운 겨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다시금 싹이 튀어나고 움이 터지며 새로운 기운들이 생성되어진다면 그것을 놓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겠지요. 모두가 다 기뻐하지요. 바로 이 상황이 바로 이것입니다. 빌립보 교인 가운데 얼어붙은 겨울처럼 그렇게 움츠러들고 있었고 서로의 마음들이 넉넉하지 않았을 때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봄이 다시금 찾아온 것처럼 그들이 움트기 시작했고 얼어붙은 마음들이 다시금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쁨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을 바울은 얘기하기를 다시 싹이 돋아났다, 트여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상황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교회도 기쁨의 공동체, 이 빌립보 교회들이 조금씩 더 변화를, 그리고 또 기쁨으로, 그리고 또 활기차게 지내는 그 모습들이 우리 교회도 계속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들이 더 확산되어져 간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는 교회 공동체, 우리들도 기쁘지만 그걸 또 목자로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목자로서 섬기는 목회자들은 또 얼마나 기쁠까요? 그 마음으로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도움과 영적인 교제, 서로 교감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더 활기를 찾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무엇인가 새로운 역동적인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이 바울 사도에게 힘쓰는 것, 그리고 그에게 후원하는 것, 그를 도와주는 것, 그리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같이 어우러지려고 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변화들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도 되어지며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으로 자족할 수 있게 합니다. 기쁨으로 자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단순히 에바브로디도에게 후원받은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이 사실은 매개체였지만 그것이 주 요인, 기쁨의 주 요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굶주려 있고 내가 정말 부족해서 당신들이 준 것이 너무 힘이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기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궁핍해서 너희들이 준 것이, 그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라는 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그 철학자들, 그 사람들이 쓰는 한 단어, 자주 쓰는 단어, 자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자족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기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의 철학자들은 이런 말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냉정한 독립성, 그것을 자기들의 이상으로 여겼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나 하나로 내가 다 조절할 수 있고 나 하나로 충분해, 내가 그냥 만족하면 살면 끝이야,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 그런 거 상관없어, 이런 자기 절제, 자기 제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쓰는 자족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스토아학파들은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자족이었다면, 바울 사도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자족입니다. 내가 필요 없어, 아니야 나로 충분해,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만족해, 충분해 라고 하는 자족입니다.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억누르고 감정을 차단하며 마음을 돌처럼 굳어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절제를 하려고 했고 조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것과 상관없이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냐면 억누르지도 않습니다. 절제하지도 않습니다. 차단하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감도 아니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위선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인지부조화, 즉 마음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얽혀져 있는 인지부조화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족은 진심으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한 기쁨을 발견한 사람처럼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경험했지만 그 부족함이 바울의 믿음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꼼꼼히 생각해 보시면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내가 궁핍함, 즉 궁핍, 그 부족함을 자족하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입장으로만 얘기하지만, 바울은 궁핍함만이 아니라 풍부함도 얘기합니다. 부유함도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 철학자들은 자신들이 절제해서 그것을 그 정도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그들이 자족하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쁨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쾌락을 누리는 그 부분을 얘기하겠지만, 바울 사도는 그 부분이 아니라 모든 일, 즉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와의 인식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그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잊지 마세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치성을 드리고 애써서 이루는 그런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종교들을 한번 쫙 살펴보세요. 은혜의 종교가 아니라 다들 노력하고 치성을 드리고 무엇인가를 했을 때에만 복이 주어지고 무엇인가 노력한 것에 상응하는 것들을 얻는 것, 그런 것이 가르침으로 주는 종교들이 대반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거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종교,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은혜를 누리며 은혜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단지 고난을 이기는 힘, 그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형통을 감당하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부유함도 그것을 감당하며 그 안에서 누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없을 때 원망하지 않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있을 때 교만하지 않는 믿음도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비결입니다. 비결, 비밀입니다. 어떻게 한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대요? 13절의 키입니다. 아주 중요한 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바울 사도가 혼자 터득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터득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안에 머물렀을 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서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그분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오해하는 분들. 어떻게 오해하냐면 내가 원하는 일,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구 충족, 이것을 위해서 이 구절을 마음껏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풍성한 것들 우리는 복이라고 여기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지만 그것이 아닌 상황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이해하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여기냐면 요술램프 진이 아시죠? 이렇게 비비면 요정같이 어떤 탁 나와서 진이가 나와서 소원 이루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럼 하나님 능력 있으니까 해주세요. 아, 하나님 능력 있으니까 해주셔야죠 라는 논리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아주 기초적인 예전 그 중세시대 때부터 가르쳤던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첫 번째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있는데,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거기에서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즉 사람의 인생 사는 동안에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답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입니다. 즉 우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나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며 그분의 풍성하심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가 여느 잡스러운 종교하고 똑같아집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위에서 존재하는 자들의 모임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랬을 때 은혜를 여깁니다. 그렇지 않고 내 기준, 내 욕망을 채우려고 이런 구절 하나하나 내게 좋아, 은혜로워, 그래서 그것을 쓴다?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화롭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풍성함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영광에 참여함을 주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왜 주시는 걸까요? 왜 우리 안에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하시는 걸까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내게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욕망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용하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좋든 나쁘든 배고프든 부유하든 그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파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배불러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배부르면 배부른 것답게 그것을 또한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배고프면 또 배고픈 그 처지 가운데서 우리가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배고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쓸 때 하나님의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 또 가능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 말씀에서 얘기해 줍니다. 어느 한 목사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 목사님 설교 듣고 저는 진짜 그 머리가 덩 맞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참 괴짜 같으신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강단에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저 이제 개업신방 안 하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왜 개업신방만 받고 폐업신방은 안 받습니까? 개업만 하나님의 역사고 폐업은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와, 그때 인식이 완전 깨트려졌어요. 우리는 좋은 것만,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1.1획도 틀린 바 없으시고 항상 신실하시고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의심치 않는다면 배부름도 우리에게 최고로 주시는 거고 배고픔도 최고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그 능력 있으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다 그 안에서 머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의 말을 빗대어 그분의 예화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전임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곳에서 이런 목사님이 있으셨는데, 여러분들도 개업만 이제 신방 요청하거나 예배 드리지 마시고 폐업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저는 분위기가 싸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멘 하시는 분이 있으시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런 분이 있을까 싶었는데, 거기에 있는 선임 장로님, 권사님이 폐업하시려고 했었대요. 근데 저한테 신방 요청하신 거 있죠. 저 가서 폐업 신방했어요. 근데 잘 돼서 폐업하는 게 아니에요. 권리금도 제대로 못 받고 상황도 안 좋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 때문에 엄청 하나님한테 원망되는 마음으로 힘들었대요. 근데 제 설교 듣고서 마음이 바뀌었대요. 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뜻인가 보네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신방 받으셨어요. 그때 상황은 좋지 않았는데 그분들하고 얼마나 하하하고 웃으며 긍정적인 얘기들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좋은 것만 자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면 우리에겐 좋지 않은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여정 가운데서 최고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도 최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판단 보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요 하며 지금 여기에서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변치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작은 시험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우리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의심치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함께하면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처한 고난에 함께 참여함에 그것에 칭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보낸 헌금, 그건 단순히 그를 돕는 구호물품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의 고난, 그 차가운 감옥에서 외로움과 괴로움에 동참하는 진정한 영적 교제, 그를 향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오랜 후원의 역사를 회상합니다. 사실은 빌립보 교인들 넉넉할 때 돕는 자들이 아닙니다. 마게도냐 처음에 거기 했을 때 그것을 선뜻 돕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 돕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돕는데도 그들이 물질로 동참했고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 모든 것들을 해냈던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참여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참여라는 것은 그냥 그곳에 뭔가 내가 들어가는 것, 참석하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함께 짐을 지는 것이고 그 같은 운명에 우리가 동참했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함께 짊어지는 겁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 이게 아닙니다.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나한테 도와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가 여유 있을 때 누군가를 돕는 것, 그 마음들,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구경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대접받는 자들이 모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동참하고 서로 짐을 나누며 심지어 괴로움에 있는 자들의 괴로움에도 함께 참여하고 누군가 울면 같이 울어주고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 지칠 때는 누군가 손을 잡아줘서 일으켜주고 그리고 벅찬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함께 붙어서 나누고 동참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하는 것은 참여한다는 것, 그것은 그냥 단순히 동참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들은 함께 나누고 함께 힘썼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멈추지 않습니다. 그 빌립보 교인들이 도와준 것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이들이 단순히 돕는 것, 이것은 그냥 돕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앞에서 한 사람이 떠들고 앉아 있으신 분들은 하면서 그냥 잠깐 나눌 때 찬송 부르고 이 정도가 그런 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배의 개념을 훨씬 확장시켜 줍니다. 함께 동참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고생하며 함께 이루어져가는 그런 것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1시간 처음 기원부터 축도하는 데까지 그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에 예배되어지는 그 예배는 무엇이냐면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리고 그 전에서 섬기는 것, 그리고 또한 식당에서 교제 나누는 것, 식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예배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일상 속에 살아가는 것도 다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개념을 너무 협소하게 이 1시간 여기에 순서 그거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배는 정적으로 앉아서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같이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것을 나아가기 위해서 사역 나눔 예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 함께 동참하고 거기에서 더 긍정적인 것들을 위해서 그리고 섬기고 돕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와서 하면서 앉아있고 지난번에는 너무 예배를 은혜롭게 봤는데 새로운 얘기도 들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드리는 것으로만 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또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9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이 또 놀랍습니다. 사실 주님이 주셨잖아요. 받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서 드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또 뭐 한대요? 또 채워주신대. 이건 계속 돌 수밖에 없어요. 메비우스의 띠처럼 주셨어요? 누렸어요? 드렸어요? 또 주세요. 계속 드리고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들 이만큼 해야지, 받았으면 내놔야지, 아닙니다. 그럼에도 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이 풍성해질까요? 부자 될까요? 이미 하나님은 부자신데, 이미 하나님은 풍성하신데, 부족함이 하나도 없으신데, 완벽하신데, 우리가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도움되는 거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 오면 또 더, 우리가 그것을 비우면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자꾸 받으려고만 합니다.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쌓고 싶을 때 만나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매일매일 그때그때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쌓아서
보관하고 내일도 먹어야지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썩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받아서 내가 그것을 댐처럼 딱 막아놓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썩지 않습니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연약하고 배고프고 한 자들에게 흘러가게, 그런 것들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십니다. 그게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고 기독교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더 병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 이 송년동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우리 교회가 송년동에서 제일 많이 기부하는 거 아세요? 제가 이번에 동장님한테 들었어요. 다른 데는 20만 원, 30만 원인데 우리 동산교회는 100단위로 이렇게 구제금 준다고. 이렇게까지 많이 안 주셔도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많이 안 드릴까요? 그랬어요. 우리 그러면서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하고 끊임없이 해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동장님이 무슨 얘기 하세요? 이런 거 안 주셔도 지금 동산교회가 지금 송년동에서 얼마나 많은 일 하는데요, 주차장 개방해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직원들이 여기다 대구 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지역사회를 더 윤택하게 하는 것이고, 기독교 정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이 안에서 존립하는 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누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또 채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빌립보서가 끝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면서 전하는 자가 부족해서 잘 못 전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며, 우리가 어느 상황이든지 주를 위해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또 다른 기쁨이 파생되어져 가고, 그랬을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내신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쓰임받아야지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동산교회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빌립보 교회 못지않은 기쁨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누신 것들을 기억하시면 제가 한 가지, 요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한 구절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4장 20절 이 빌립보서 요 마지막에 찬양했던 것처럼 이 고백이 우리 교회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지어다. 이 고백이 끊임없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